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우리 백오대대 우리 장병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또 음향, 방송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예배의 모든 과정들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다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방송 세팅해 주신 우리 여러 손길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정채성 병장, 전역한 정채성 병장이 찬양 인도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지난주에 우리 민권이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더 잘하네. 네, 오늘 또 이동희 여사님, 네, 중사 진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예. 우리 백오대대에는 인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혹시 이 중에 뭐 드럼 연주자라든가 베이스, 뭐 일렉, 뭐 건반 반주 가능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부대 출입할 수 있으면 뭐 우리가 예배 후에 같이 만나서 이렇게 뭐 연습도 좀 하고 합주도 좀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이동희 야사님, 우리 이동희 야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은사들 하나님 예배하는데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또 통신반장님 또 이렇게 새로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지난 명절 연휴는 잘들 보내셨나요? 네. 이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소리가 제가 이게 스피커가 멀면 줌이 음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잘 들립니다. 예, 안 그러면 되게 개미소리처럼 들려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예, 요 정도 하면 제가 조금 들립니다. 네. 사실 뭐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네라고 대답은 하셨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복무에 힘쓰고 있는 우리 용사들에게 간부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명절 연휴가 그렇게 썩 유쾌하고 달갑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뭐 포대장님 또 뭐 대대장님 같은 지휘관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대대 간부님들도 매년 맞이하는 이 명절에 맘 편히 뭐 고향에 다녀올 수도 없고 또 이게 뭐 군생활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군복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년 명절이 되면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릴 친인척들 또 부모님 찾아뵙지도 못하는 애로사항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24살의 나이에 대학 졸업 후에 제가 1997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31살에 제가 제대하기까지 7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명절을 제가 마음 편하게 보냈던 적이 없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 특히 29살 되던 해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죠? 어, 있었었어요.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어, 그때도 추석이었습니다. 약 20년 전 딱 요맘때네요. 제가 그때 경북 의성에서 그 향토사단 중대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교제하던 여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어린 당시 25살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아버님께서는
아버님 계실 때, 그리고 제가 군에서 전역하기 전에, 제가 31살에 전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이 제 입장이었어요. 부모님 연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근데 아까 4살 터울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귀던 제 여자친구는 그렇게 서둘러 결혼할 필요가 별로 없었죠. 그때 여자친구는 경기도 광명에 살고 있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의성, 경북 대구 위에 있는 의성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하고 있을 때라, 그것도 지휘관을 하고 있을 때라, 명절에는 우리 부대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 춘천에 계셨거든요. 강원도 춘천. 명절 연휴 때 춘천에 갈 수도 없었고, 여자친구 살고 있는 경기도 광명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용감하고 씩씩하신 제 여친께서는 저희 부모님 주소를 저한테 받아들고 혼자 한 번도 인사시켜 드린 적도 없는데 강원도 춘천까지 가서 광명에서 춘천까지 가서 제 대신 부모님께 명절 인사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부모님을 처음 뵌 거죠. 그랬더니 안 되겠다. 우리 내년에 결혼해야 되겠다. 딱 그러더라고요. 거봐 나는 빨리 해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듬해인 제 나이 30살 때, 그때 저희 와이프, 지금의 와이프십니다, 그분이. 네, 26살 때, 3월 1일 날, 3.1절 빨간 날, 용산에 있는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2달 뒤인 5월 달에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이 되면 우리 용사들과 우리 간부님들의 심경이 어떨지 제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또 제가 부대에 이렇게 자유롭게 좀 드나들 수 있게 되면 우리 명절 때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도 잔뜩 싸질머지고 부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운동도 좀 하고 음식도 먹고 기도도 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핏 그 군복무에 지금 그 얽매인 것 같아 보이는 이 답답한 상황 이런 거에 붙들려서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에 성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금방 지나가더라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엔 답답하고 언제 7년, 제 7년이라 했잖아요. 언제 7년 지나가나? 7년은 장기 복무가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의무 복무가 7년이었어요. 7년 언제 군생활하고 제대하나?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도 훗날에 시간 지나면 웃으면서 그때를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두 번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지금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쭉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복음 17장까지 온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미래 교회를 향한 기도. 즉 다른 말로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즉 우리들을 위한 기도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9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부터 26절까지 미래 교회들, 즉 우리들을 위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앞 2번째 단락까지 살펴본 것이고요. 오늘 이제 3번째 단락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그중에 지난주의 말씀 간단하게 복습만 좀 해보면,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시면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 오늘 벌써 55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3번째 순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했죠, 제가? 예,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제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즉,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 제자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장차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장차 나를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3번째 나눌 말씀은 미래교회를 향한 기도, 즉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지금 현재 우리의 현재 시점에 또 미래를 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20절 9절 때문인데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미래교회를 위한 기도 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 하지 않고 왜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당,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좀 어색하고 좀 생소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각 사람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찾지 말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을 짓는 주춧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라는 것이고요. 또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당시 미래교회, 요한복음 17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교회지만 바로 우리들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복습해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 지금 코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언급하시는 내용이 미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 안에 이와 같은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반복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본문에서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 읽어주시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예수님. 예. 자,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3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 되기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여러분들만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지금 6분만 읽으셔가지고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한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저 믿지 않는 바깥 사람들, 우리 믿지 않는 전우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몇 개 초대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배출했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 저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5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혹시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죠. 그러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동역을 요청하고 그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하나 될 때,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문제 있다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그저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여기는 우리부터라도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 될 때 우리 믿지 않는 전우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불리우며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 되기 원하시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두 번째 이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졸립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소리내서 읽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7장 2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함입니다. 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15장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겠죠? 장술은 두 장이지만 성경책으로는 한 장만 넘기면 되겠네요. 15장 8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영광을 얻는 것,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것만 보면 이제 우리에겐 부담이 막 된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 답답하고 막 마음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막 행위들, 노력, 막 이런 걸 뭐 힘껏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 위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시작. 예, 요번에는 4명만 읽어가지고 더 잘 안 들렸네. 제가 읽을게요.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열매 맺는 비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때 내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17장으로 22절로 돌아와 보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열매 맺는 비결이고, 그게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 쉽죠? 즉, 주일날 예배 현장에 참여하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 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 될 때 가능하다. 우리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 되기 원하시는 이유는 함께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시작. 네, 첫 번째와 비슷한데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여러분들이 크게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은 이것이다. 아멘. 예. 지금 우리는 21절과 22절, 23절 세 절을 읽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그랬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즉 교회인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에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제가 올 1월부터 우리 백오교회를 담임하면서 생활관에서 네이버 밴드로 송출하는 그 라이브 영상 예배를 8개월 동안 드려오다가 지난 8월 22일부터 이제 지금과 같은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그나마 조금 온전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첫 주일에 제가 한 60여 명의 용사들 모여서 드린 그 예배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이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앙의 4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걸 일컬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로 복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개라 그랬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첫 번째 영적인 원리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두 번째 원리는 그런데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네 번째 원리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원리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이 깨어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대한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결국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욕하고 분열되면 세상은 결코
그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보았듯이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부터 바로 우리부터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어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부대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